할렐루야.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해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을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비멜렉의 뿌리를 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사 드보라, 유일하게 여자 사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움을 싸웠던 바락. 그 시대에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문체,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5장에는 같은 내용을 노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로, 시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바락이었고 이스라엘의 여러 용사들이었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시작하셨고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이스라엘이 싸웠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첫 구절은 이 노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있고요. 또 2절과 3절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이 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4절부터 나타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철저히 언약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 내가 공급해 주겠다. 너희들이 아프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너희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도와주겠다. 누가 너희들을 공격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이 누군가 싸울 일이 생긴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이런 의미들이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었고 성실하게 언약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 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던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여자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락을 호출해서 저 가나안 왕 야빈을 쫓아내라, 그렇게 명을 내렸고, 그리고 그 전투가 지휘되는,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 바락을 도와서 전투를 수행하도록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으면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구나, 성령으로 감동하셨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구나, 바락을 용맹스럽게 하셨구나, 바락 혼자가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수많은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셨구나. 그들이 때때로 우유분할 때도 있었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히 뛰어내려갔고, 그들은 용맹히 싸웠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다 무찔렀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4장에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5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손 강가에 집결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의 자랑은 그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가 900승이나 되었던 것이죠. 그래, 그저 농기계 비슷한 것들을 들고 나온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군대는 정규 군대로 잘 훈련된 가나안의 군대를 상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기병이 있었고 궁병이 있었고, 특히 강철
강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싸움이었다면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강철 병거 900대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방법은 어지간해선 범람하지 않는 그 기손강이 범람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기손강은 이제 그 갈멜산 쪽으로 그 옆을 흘러 내려가는 그런 강인데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 중에서 요단강을 제외하고는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별로 없어요. 우기 때만 잠깐 흘렀다가요, 건기 때에는 바짝 마르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랬던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남쪽 에돔 땅에서부터 출전을 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는 그런 기손강까지 하나님께서 출전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여러 산들이, 땅이 진동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땅이 진동을 하면요, 적들이 느낄 때에는 와,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가 많구나, 그들이 함성을 내지르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고 그들이 발을 굴르니까 땅이 울리는구나, 이렇게 상대의 그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게 적들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실 때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내립니다. 건기였고 물이 말라 있었고, 말이 기손강이지 물이 없는 바짝 말라 있는 그런 땅에 지금 가나안의 군대들이 이제 집결해 있는 건데 갑자기 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하염없이. 그래 바짝 말라 있던 기손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좀 물이 흐르나 보다. 비가 오니까 물도 흐를 수 있고 그렇지 뭐, 비 그치면 마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계속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나안 군대에서 믿고 있던 강철 병거 900대는 진흙탕에 빠지고 맙니다. 평지 같았으면 종횡무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최강의 병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진흙탕에 바퀴가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들만 못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4장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시스라가 그 병거에 타고 있다가 그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자 병거에서 내려서 더 걸어서 도망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울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손강의 강물을 범람하게 하시고, 그래서 적들이 믿고 있던 그 강철 병거 900대를 고철덩어리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당황한 사이에 다볼산에 집결해 있던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우와 하고 뛰어내려가자 적들은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 뜻밖의 전투가 팽팽한 전투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전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틈에 그들의 본고지까지 그들을 몰아붙였고 그들을 완전히 소탕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동하시는 군대는 무섭습니다. 사람이 끌고 나가는 군대는 그저 사람이고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와 칼이고 활이고 말이고 병거고 그 정도죠. 하나님은요, 구름을 몰고 오시고요, 바람을 끌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때 하나님께서 동원하셨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뭇 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세를 어찌 사람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와해시켜 놓으셨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바락과 함께 용맹하게 그 뒤를 추격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락이 물론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바람이 자신의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 승전에 대하여서 바락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락보다 더 많은 적들을 넘어뜨리신 하나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부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5장의 이 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전하기 전까지는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삼갈의 시대에는 그리고 야엘의 시대에는 상당히 사실은 어렵고 정말 그 어려움이 혹독하기 그지없었던 시절이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대로가 텅텅 비었었다. 큰 길에 상인들이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그들에게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대로를 비워둔 채 산길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던 그런 어려움의 시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드보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여자 사사였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기까지도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속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영적으로도 어리석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대비 없이 하루하루 그저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 뿐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또 친히 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시고 또 많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헌신하여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널리 전파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담대하게 싸움에 임했던 그런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10절에 보니까요. 흰 나귀를 탄 자들. 이 정도 되면요. 거의 왕입니다. 거의 왕. 그 다음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 사람들은 큰 부자고 상인들이고 귀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길을 걷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죠. 너희 모두는 이 사실을 전파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의로우신 일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어지는 11절 뒷부분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싸움에 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잠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전투에 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싸움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셋으로 분류가 됩니다. 셋으로. 맨 뒷부분에 나타나는 18절에 나타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번 전투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그래 여선지자 드보라도 바라가게 말하기를 스불론과 납달리의 용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전력의 핵심이었죠.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전투에 임하여 승리를 안겨준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될 공로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핵심 전력은 아니지만 많은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싸움에 함께 참여한, 또 이 싸움을 위해서 후원한 그런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죠.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 사람들은요, 많은 병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15절과 16절 뒷부분에 보면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저는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르벤이 큰 결심을 했다. 아, 르벤이 싸우려고 드디어 결심을 했구나.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고, 르벤 사람들이 이 싸움에 참여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싸우지 않기로, 이번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 건너 불구경이죠. 이 싸움은 기송강가에서 벌어졌는데 르벤 지파는, 그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거든요. 므낫세 지파도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마겔 사람들은 전투에 참여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오지 않았고 단 지파는 배에 머물렀다. 아셀 지파는 해변에만 앉아 있었다. 그저 자기 장사하는 일에만 급급했고 자기 동족들의 싸움에는 무관심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이번 싸움의 온도 차이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싸움에 미온적이고 고민하다 싸우지 않기로 했던 지파들에게도 칭찬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즐거니 헌신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라고 칭송을 받는 자리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오늘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민족들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돕긴 뭘 도왔어? 우리가 다 했지.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우리에게 이 말 축복과 칭찬을 잃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앞장서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주판을 튕기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벗고 싸우시는데 우리가 뒷짐지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회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 직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구해주고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되죠.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용맹을 다하여 싸우는 자,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우리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